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시간 이 예배당의 주일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각자에게 개인적인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용서하시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자들이 없게 살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절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너희 소담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 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추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혀질 것이며, 진옥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혀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레리 크랩은 크리스찬 작가이면서 상담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제목을 나는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성서봉독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미 느꼈습니다만 굉장히 회초리를 드시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 레리 크랩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 아동 폭력과 이 사랑의 회초리의 경계가 참 묘해서 굉장히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들로부터 늘 사랑의 회초리를 이렇게 맞고 자라곤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좀 와닿을 수 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불경건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내가 값없이 영원히 주리라 약속한 거룩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내 사랑의 이야기란다. 내 아들이 없다면 내 이야기는 이사야서 39장에서 분노로 끝날 거다.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이 등장한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렴. 너를 싸매주기 위해 내 아들이 맞았다. 너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나는 그를 때렸다. 이 말은 입에 담기도 싫은 말이다. 내 아들에게 늘 쏟아붓던 사랑을 너에게도 부어주려고 말이야. 그렇게 버림받아 마땅한 내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어루만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이야기이며 내가 66통의 편지를 통해 말하는 이야기란다. 숨겨져 있던 내 사랑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절절한 심정으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그 심정을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서율과 본문은 윤리가 없는 형식적인 제의, 약자를 돌보는 정의가 없는 위선적인 제의, 사랑의 실천이 없는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정의가 빠져 있는 예배는 제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예배는 위선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제의, 예배만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강조한 면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A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일주일 동안 A와는 거꾸로의 삶을 살았는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 졸라 피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오해가 생긴 것이 있죠. 오직 믿음이 이제 오직 예배로 둔갑을 했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것이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했던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본문을 아주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의 국제 정세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이 아시리아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떠올라서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위협에 빠져 있는 이 시리아, 아시리아 바로 밑에가 이제 시리아입니다. 수리아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922년에 분열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저항을 하고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시리아가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 시리아와 북왕국의 동맹이 남왕국 유다에게도 동맹에 들어오라고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아시리아를 손잡을 거냐, 동맹국 시리아와 북왕국의 동맹국과 손잡을 거냐라고 하는 두 그룹이 나눠져 가지고 분열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국제 정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도 늘 이런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당시 남한국도 그랬습니다. 한 그룹에서는 아시리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시리아하고 손잡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한 그룹은 시리아와 북왕국의 동맹을 맺어야 아시리아를 물리쳐서 우리가 이 주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지, 동맹국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지 않지만 아시리아는 우리를 식민지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맹국을 손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눠져 가지고 분열을 한 겁니다. 이때 등장한 예언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아시리아를 손잡아야 되느냐, 동맹국을 손잡아야 되느냐, 이게 다 일리가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던 거고요. 이때 이사야의 설교는 이렇습니다. 아시아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 동맹국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동맹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분열할 것이 아니라 단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9장에서 계속 펼쳐지는 이사야의 예언 설교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남왕국의 통치자들은 아시리아를 선택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약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약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데, 이때 이미 8세기에는 성전이 지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모든 남왕국의 백성들은 예배의 제의에 참여합니다. 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에 참여하면, 제의에 참여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심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약자들을 향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라고 요약을 하신 건데,
아니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이웃 사랑도 안 하고 약자들을 막 무시하고 폭력을 가하고 억압하고 혐오하고 이러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라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강조하는 점입니다. 예배와 삶의 분리, 말씀과 실천의 분리, 다시 말하면 제의와 윤리의 분리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질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 약자들을 굉장히 돌보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농사 지을 때 가장자리는 내비로 둬라, 떨어지는 이삭들은 다 내비로 둬라, 그 약자들의 것이다. 농사 짓는 방법에서까지도 약자들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약자들을 돌보는 문화가 강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 중에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대인이 실직을 당하거나 부도가 나면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개처럼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래서 살려냅니다. 굉장히 강한 약자들을 돌보는 문화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모세 시대에 안식일법, 11조법 등 많은 법전들이 있는데 안식일법 하나만 봐도 안식일법이 우리는 제의를 강조한 법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에 관한 법입니다. 약자들을 돌보라는 법입니다. 종과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하는 윤리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이 안식일법입니다. 7일째는 쉬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시죠. 안식일법의 내용을 보면 종들과 나그네들이 쉴 수 있도록 하려면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법은 제의를 지키라는 법이 아니라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윤리를 강조하는 법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만 이 토라에 나오는 수많은 법전들은 제의를 강조하는 법보다는, 물론 제의를 강조하는 법도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십계명만 보아도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윤리, 약자들을 돌보고 윤리를 강조하는 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정시대에 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고 나니까 성전 예배가 생깁니다. 성전 제의가 생기죠. 우리 예배도 다 그 전통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르죠. 유대교의 의식과 우리 기독교 예배는 다릅니다만, 자, 그런데 어쨌든 성전이 지어서 성전 예배가 생겨나 보니까 성전 제의에 참여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예배에 참여해서 제의에 참여했으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약자들을 돌보는, 이웃을 사랑하는 윤리가 약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약자들을 철저하게 돌보았던 윤리가 제의로, 예배로 대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 예배가 없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약자들을 돌보는 그 윤리에 집중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또 하나의 방법이 성전 제의가 생겨나니까 이 당연히 그동안 해왔던 윤리가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가 자꾸만 약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제의에 내가 다 참여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 의무를 내가 다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제의이고 하나는 윤리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강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제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윤리는 그 제의를 통해서 얻은 힘으로 거룩한 삶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어떤 것이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의와 윤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인데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윤리를 제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의를 윤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이고 이 두 가지는 연속성을 이루어야 하지 이 두 가지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장난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공격을 가하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면 주일날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장난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 예언자는 그러한 예배 삶과 이어지지 않는 예배, 정의가 없는 예배, 사랑의 실천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단 강조드립니다만 사랑의 회초리이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혐오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남한국의 사람들은 당시에 윤리를 제의로 대체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윤리 없는 제의를 질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토라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윤리를 강조하셨고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반복하고 강조하셨는데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압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면서 나에게 와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회초리를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썩느냐. 1장에 나오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약자를 돌보지 않는 위선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비판하십니다. 이것이 1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 제의는 사랑을 실천하는 윤리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서일과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1장 1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1장 1절을 통해서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 기원전 8세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 남왕국의 이 왕들이 통치했던 때가 바로 기원전 8세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6장 1절을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한 때가 계산해 보면 기원전 742년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이 기원전 8세기임이 분명한 거죠. 이 6장 1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 유명한 거룩하다 상투스 삼성창의 가사인데, 오늘 또 마침 성가대가 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삼성창을 오늘 또 성가를 불러주셔서 제가 아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아시리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남왕국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은 강조하시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약자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어라.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아시리아를 통치자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으면서 제의에는 참여했던 통치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위선적인 예배다, 형식적인 예배다, 가식적인 예배다, 하나님을 속이는 예배다,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소돔아 백성들아, 남왕국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공평과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건 가식이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위선이 아니냐?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 그 예배는 다 소용이 없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윤리가 없는 죄의,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인은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죄의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재물 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무엇하러 나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절대로 재물을 바치지 않는다.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약자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위선적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재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으면서 드리는 그 위선적인 재물을 말씀하는 거죠.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윤리가 없는 재물,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재물,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서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무마하려고, 그 죄를 감추려고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약자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재물로 이거를 떼어보려고 하는, 재물로 이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재물로 이거를 무마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재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받을 이유도 없다.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념소의 피도 싫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행위를 고치지 않고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재물,
나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제의, 나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예배,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약자들을 보호하지 아니하면서, 약자들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를 다 내팽개쳤으면서 나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성전 뜰만 밟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만나지 못한 것이다. 나와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다. 그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해드린 예배가 전혀 아니다. 오로지 자신의 죄를 무마하는 효과만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드린 예배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배이다. 이것을 성전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 없이 일방적으로 드리는 예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의이고 제물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나를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나를 바라보지도 아니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않느냐. 난 그거 안 받는다.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그런 예배는 역겨운 예배이다. 그런 제의는 역겨운 제의이다. 약자들을 혐오하고 정죄하면서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하는 대형 기도 집회, 대형 찬양 집회, 나는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큰 대회, 큰 집회, 근데 모여서 그 큰 집회에서 약자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약자들을 막 공격하는 내용을 가지고 큰 집회를 한다? 역겹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집회를 여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니 집회를 통해서, 집회를 모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약자들을 공격하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상처 주고 하는 내용을 갖는다면 그것이 못된 짓인데, 못된 짓을 내용을 하면서 거룩한 집회를 한다고? 나는 그거 참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못된 짓을 거룩한 제의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나에게 대한 마음도 없으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면서, 나의 말을 삶으로 살아내지도 아니하면서, 사랑의 실천도 하지 아니하면서 절기 예배를 드린다고? 싫다. 그 절기 예배를 다 싫다. 나에게는 짐이 될 뿐이다.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줘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으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다. 윤리 없는 초하루 행사, 윤리 없는 절기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초하루 행사, 사랑의 실천이 없는 절기 예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죠.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윤리가 없는 기도, 정의가 없는 기도, 사랑의 실천이 없는 기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윤리가 없는 제의, 윤리가 없는 기도,
정의가 없는 기도, 사랑의 실천이 없는 기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손을 보아라.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결정적으로 약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약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약자들을 혐오하고, 약자들을 배제한 내용을 딱 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일주일 동안 약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와서 나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그것은 기도일 수가 없다. 아무리 손들고 크게 소리 질러 보아라. 나는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 내가 토라를 통해서 약자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남한국 사람들은 약자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집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삶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윤리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제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자들을 바라보시고, 약자들을 돌보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 약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내가 드리는 제의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악한 행실을 버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의보다 윤리가 더 먼저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윤리가 없는 제의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강조하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성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찾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약자를 돌보는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시는 겁니다. 정의를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정의는 뭐냐?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고아를 도와주는 거다. 과부를 보호하는 거다. 약자들을 지켜주고 약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정의를 찾는 거다. 그리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소크라테스도 국가에서 정의는 사람들의 혼이 훌륭해지도록 덕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하고 많이 다르죠.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정의를 찾고 나서 약자를 돌보는 삶을 회복하고 나와서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제2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을 지금 제시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응답받는 길을 지금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로운 삶을 회복하고 와서 나에게 찾아와라. 그때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약자들을 돌보라라고 하는 이 정의의 삶을 순종하고 회복하면 따르면 내 말을 따르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풍성한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자들을 형제 자매로 다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를 회복하고 와서 제2에 참여하라고 하는 나의 이 강조하는 이 사랑의 회초리를 거부해버리면, 내 사랑의 회초리를 맞지 않겠다고 그냥 뛰쳐나가버리면, 사랑의 회초리를 맞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그냥 거절해버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는 남왕국의 위기의 원인을 강대국 아시리아에게서 보지 않았습니다. 남왕국의 위기의 원인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타락한 예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죄를 제2로 예배로 감추려고 하는 위선적인 제2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언자 이사야의 탁월한 영적인 통찰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영적인 통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의와 윤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윤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제의가 먼저입니까? 화해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은 화해가 먼저라고 말씀합니다. 윤리가 제의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삶이 확보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리는 제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며 드리는 예배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와 윤리 예배와 삶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윤리가 없는 예배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윤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의 실천으로 그 예배를 완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에는 열심히 참여하고 있지만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로운 삶에는 참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셔서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상에서 약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지켜주고 약자들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셔서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욕망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사랑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2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중에 본문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청년교회 모임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분들 함께 식탁교제 나누며 함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교회 카타리나, 한국 이름은 김수민입니다. 우리 김수민님의 부모님 현재 프랑스에 거주 중이신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뉴칼레도니아 여행 다녀오셔서 한국으로 오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그 김수민 학생의 아버님 김명수 박사님, 우리 한양대학교 동문이십니다. 자원공학과 76학번이신데 오랜만에 한 40년 만에 학교 모교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여러분 따뜻한 환대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죠. 우리 황익진 성도님, 이현주 성도님하고 같이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맺었던 좋은 지인이라고 하십니다. 또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기돈, 최주원 부부신데요.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쪽에 앉아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예전에 이제 성가대에서 봉사를 해주셨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제 국내외 오페라 극장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주로 미국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작년 2022년 신입생으로 우리 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에 입학했던 최용주 학생, 이제 1년 반 정도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고 학업도 아주 열심히 정진하고 1년 반 동안 근로 학생으로 이제 수고를 했는데요. 다음 학기에 이제 휴학을 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군 복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곳에서 어머니 아버지 도와서 선교 활동 돕다가 이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카추사에 지원해서 군 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릴까요? 네, 방송실에 있는데 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성실하게 믿음의 끈 놓지 않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께 한 가지 더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학원 재단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독교 신문 1965년에 이제 초판을 발행해서 지금 이제 60주년 창간 6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기독교 교파들의 연합운동을 선봉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기독교 신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류 신문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더군다나 교계 신문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참 감사하게 우리 기독교 신문이 계속해서 주간에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도 한 분씩 가져가셔서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좋은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 안에 아주 교계의 다양한 소식들,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널리 홍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거는 뭐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 기독교 신문의 우리 여선교회 회장이신 최경원 성도님이 얼마 전에 부사장으로 거기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좋은 소식이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력과 성서일과 8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